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앗이 열매 맺는 밭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 열매 맺는 밭이 되려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도 듣고 받아 주님 앞에서 결실하는, 저희에게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과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열매를 맺는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이게 뭔지 알아서 우리도 열매 맺는 밭이 다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 밭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씨앗이 떨어지는데 딱딱한 땅에 밟고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새가 와서 딱 채갑니다.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밭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싹이 트지만은 이 뿌리를 못 내려서, 밑에 다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서 결국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이 가시 덩굴 사이에 떨어지는데 이 싹이 트고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가시덩굴에 다 영양분을 뺏기죠. 그리고 끝으로는 좋은 흙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된다.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좋은 흙, 이게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 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와가지고 막 아이들이 풀을 뽑는다고 다니고 막 까르르 걸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가지 치고 다듬으시고 이렇게 앞에 들어오실 때 보면은 우리 정원이 예쁘게 다 잘 단정하게 되었을 겁니다.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아스팔트까지 힘이 솟으셔가지고 힘이 넘치는 분을 아스팔트까지가 메꾸시고 큰 거로 막 다지고 막 그랬습니다. 국수가, 그리고 점심을 먹었던 국수,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부산에서 그 장터에서 먹었던 그 국수 맛이 나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저는 그렇게 일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파킹장에 저 뒤쪽에 가면은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가시덩굴들이, 블랙베리들이 자라가지고요, 이 아스팔트 땅까지 마치 이렇게 꾸불꾸불거리는 무슨 문어발처럼 막 덮어 있어요. 그래서 전지갑해가지고 그것을 치고 버리고 그랬습니다. 요 근처 이웃들도, 우리 교회 사는 이웃들도 우리 교회 뒷뜰을 운동장 삼아 걷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오늘 날씨 좋을 때 가보시면은 아주 뒤가 깨끗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 가시덩굴을, 블랙베리를 치면서 보니까 글쎄 그 덩굴로 뒤덮여서 죽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비유 말씀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유에 보면은 그 씨앗이 자라다가 덩굴 때문에 막혀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장미나무들이 말라 죽었어요. 블랙베리 때문에. 그래서 참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가시 덩굴 가운데 떨어진 씨앗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가시 덩굴을 우리 신앙과 같이 경쟁하는, 그리고 우리 신앙을 대체하고자 하는 세상의 안락함, 유혹, 자기 자신의 욕망, 세상의 시각과 행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그 부름받은 자의 삶과 목적 등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 가시 덩굴이 마치 촉수를 가진 낙지와 같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덩굴을 치다가 보니까 잘랐는데 보면은 또 있어요. 또 자르고, 암만 쳐도 가보면은 결국 가서는
뿌리 근처에 가서 자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장 가까운 곳을 자르고 잘린 덩굴도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시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조각조각 내어야만 했죠. 그걸 자르면서 느낀 게 정말 이런 끈질긴 가시덩굴에 떨어지면 결국은 씨앗이 죽는구나. 장미나무가 죽었듯이 사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겠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 나쁜 가시덩굴 다 없애야지. 그러면서 없었던 힘이 막 생겨가지고 막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허리까지 아프네요. 그러면 가시덩굴에 있는 이걸 다 잘라내야지 다른 꽃나무가 심겨도 자라는 땅이 됩니다. 좋은 밭이 되는 거죠. 결실하는 밭이 되려면은 가시덩굴을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돌밭은 돌을 골라내야 돼요. 딱딱해진 밭은 쟁기로 갈아서 엎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밭이 되죠. 이거 힘들지는 않지만 노력이 그래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마 가시덩굴 끊었던 게 아마 제일 힘이 덜 드는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시덩굴을 끊고 돌을 걸러내고 쟁기로 갈아 엎으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씨 뿌리는 농부가 아니라 우리는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농부면은 가시덩굴도 자르고 돌도 걸러내고 쟁기로 갈아엎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 농부가 아니라 땅으로 표현됩니다. 돌밭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돌을 제거해버리고 가시덩굴이 스스로 가시덩굴 나무가 안 나오도록 만들고 딱딱해진 땅이 스스로 자신을 갈아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진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말 착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법이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가면은 뭐든지 망가뜨리고 사고를 치고 때리고 울고 싸우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마치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희 선택받은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은 이거는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애는 그렇게 착하게 태어나고 어떤 애는 그렇게 태어나고 옥토같이 태어난 땅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시덩굴을 가지고 태어난 땅도 있는 것 같고 처음부터 옥토 같은 땅도 있는 것 같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 가시와 돌을 쳐낼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비유는요, 말 그대로 비유인지도 모릅니다. 비유, 즉 어떤 포인트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비유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땅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떨쳐버릴 수 있어요. 말씀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영양분을 쫙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대강 어렴풋이 알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죄의 힘 무시무시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얕보고 나는 저런 거에 절대 유혹을 안 받아 이랬다가는 거기에 딱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만했다가는 한 번 걸리면 정말 꿰어버려요.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죽은 것처럼 죽음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꿰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마약 중독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 뉴스에서 들었는데 밴쿠버의 자동차 브레이크인이 아주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차에 돈이 될 만한 것, 심지어는 전선 하나까지도 보고 창을 깬대요. 왜 깨냐? 그걸 훔쳐서 팔아서 마약하려고.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처참하죠? 마약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겁니다. 가정, 배우자, 자녀, 양심, 그리고 하나님.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마약을 오랫동안 하는 분들은 끝에 가보면은 정말 그 모습이 죽어 있는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지요? 이 마약 중독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즉 여러분과 나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마약 중독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만이 아는 죄와 구습에 다들 묶여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일 정상적인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어떤 이는 지극히 정상, 아니 모범적인 학생, 모범적인 아빠, 가장입니다. 열심히 살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자상하고 돈도 잘 벌고 가족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정상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것의 노예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지극히 모범적인 아빠는 사실 세상의 삶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세상에 묶여 있어요. 그는 반드시 죽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노예가 아닌 것 같은데 사탄에게 속아서 결정적인 때 주님의 문 앞에서 한 방 뻥 먹는 겁니다. 결정적인 카운터죠. 회복을 못하죠. 죽음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못 용서받고 끝나버리는 영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가장으로 또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 너무나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가시덩굴같이 세상에 영혼이 영적 생명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렇게 모범적이고 신앙도 있고 교회도 나오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러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만이 다 알고 자기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죠. 이것도 치명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요 소위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 중에서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보세 아시는지요? 옛날에 한국에 보면은 수출품이 있는데 수출을 하다가 메이커를 다 붙여요. 아디다스, 나이키 다 붙이는데 그런 유명 메이커를 붙인 다음에 근데 흠이 있어가지고 정작 팔지는 못하고 이게 다시 이게 되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렴하게 좋은 메이커를 살 수가 있죠. 여기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여성분의 딸이 데이트를 갔다 와서 막 부엌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왜 이리 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흐느끼면서 엄마 왜 이렇게 세상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해? 그러면서
나는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니야. 난 다만 좀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딸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야, there's no such a thing as normal, dear. 애야, 정상적인 남자란 세상에 없단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상적인 남자란 세상에 없단다. 정상적인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책 타이틀이 뭐냐?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 때까지 모든 사람은 다 정상인 같습니다. 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 커버는 그 올트버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딱 자신 있게 나오는 모습이 있고, 그 뒤에는 책 커버를 돌려보면 그 뒤에 그 목사님 셔츠에 태그가 붙여 있는데 뭐라고 붙여 있냐? 보세. 네,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보세. 다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빠꾸 맞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는 완전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은, 어느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에게는 상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다 죽음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죄의 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이 앞에서 내가 죽지 않겠다고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입양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를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내게 힘이 있어서 유혹도 거부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 중에 몇 개들은 우리가 거부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보면은 다른 것으로 다가오고 그걸 또 물리치면은 더 교묘하고 안 보이는 것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결국 묶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묶이지 않는다면 삶의 어려움으로, 실망으로 다가와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떨어져 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 전체가 다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밭들같이 각자 다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각자의 가시덩굴과 같은 죄, 그리고 나는 아무리 잘해도 밖에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과 실망과 핍박 문제, 그래서 말라버리는 그러한 모습, 이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돌짝밭이 이 실망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돌짝들을 없애고 주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얽매이는, 아니 우리가 좋아서 키우는 이 가시덩굴들, 이것을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밟고 또 밟아서 돌같이 단단해진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부드럽게 돼야만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야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는 소위 magic bullet, 마법의 탄환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장전해서 그걸 탁 쏘면은 한 방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 맞을 수는 있어요. 쏠 수는 없지만 맞을 수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단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좋은 땅의 결론은 복음서에서 각각 약간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제일 간단하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고 기술합니다. 이 핵심, 이게 바로 매직 불렛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심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는 게 그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는 저절로 결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듣고 받아. 성도 여러분, 결실을 하려면 들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정말 들어야 하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악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듣지 않기에 문제인 거예요. 즉 들어서 그 들은 내용이 그 말씀의 내용이 비전, 약속, 꿈, 이게 내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어와서 완전히 적시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과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와 적신다는 겁니다. 그게 좋게 느껴지고 세상의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그 소망이 내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기에 그게 커지기 때문에 저희의 숨을 막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기에 더 이상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았기에. 여러분, 정말 들으면요. 정말 들으면, 그래서 그 비전과 약속과 꿈이 내 마음, 내 꿈, 내 소망이 될 때, 그걸 지배할 때 더 이상 다른 게 맛이 없어져요. 맛이 없어져요. 정말 맛있는 것, 정말 기쁜 것, 희열을 맛보면은 다른 것들은 기쁘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저희 학생들 다들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아마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자체가 공부를 굉장히 다들 잘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그런 이유가 공부 자체를 재미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아마 그런 애들은 없을 겁니다. 네. 공부 자체가 재밌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런 애들은 아마 진짜 있긴 있어도 드물 겁니다. 어떤 애들은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요. 해보니까 자기가 나 이거 잘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다른 애들보다 못하지 않기 위해서, 못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다 이 동기가 다릅니다. 다들 목표가 그렇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공부를 해서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떠한 게 생기냐? 어떤 애들은, 그 중에 어떤 애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 힘을 써서 딱 해보니까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맛보면은 다른 게 못 들어옵니다. 아니, 이걸 맛본 애들은 자기 자신이 조금만 늦추면은, 조금만 느슨하게 되면은 다른 게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유혹하고 다른 것에 맛을 들이면은 이 희열이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은 계속 잘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조금만 늦추면 아무리 희열을 맛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주님을 아는 희열을 느끼면,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하면 다른 모든 것들, 어려움, 실망, 유혹, 다른 맛, 이게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즉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맛보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저희가 붙잡으면, 비전과 꿈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스며들면 여러분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이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스며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그 힘을, 동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러기에 듣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듣고 받으려면, 이 은혜와 사랑을 들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은혜를 느낀다, 사랑을 느낀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드물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왜 감격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죠. 네, 그렇죠.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귀한 게 있으면 그게 정말 귀한 줄 알죠. 여러분, 고생을 안 해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주님을 아는 희열을 느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누군지 봐야 돼요. 내가 얼마큼 못생기고 내가 얼마큼 추하고 내가 어떤지 그게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을 거울을 봐야 됩니다. 저희는 거울을 봐도 저희 자신이 잘 안 보입니다. 저희는 먼저 우리가 뭐였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새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런 나를 살렸다. 이방인이었던 나를 가족으로 삼아줬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내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내가 되게끔 한 것, 나의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마약 중독자 같이 죄에 노예되었던 모습을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나를 끌어내 주신 하나님, 이러한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게 가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예전 모습, 참된 모습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 참여하라고 소망을 준 거, 미션을 준 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준 하나님. 과거에는 그냥 살 이유 없이 살지만 이제는 영원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그러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 미션을 놓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은혜를 새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저희가 느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찾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서 어쨌든 간에 내 모습을, 내 본연의 죄된 모습을 통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지금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때 내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 걸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듣고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고 받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내 자신 모습에 그 죄에 있었던 모습, 내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며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미안하고 또한 고맙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가시덩굴들이 잘라져 나가고 돌들이 걸러지고 그런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듣고 받는 모습, 이 모습, 우리 신앙의 선배들 속에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대로 놔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12장 4절에는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내 부모와 내 가족을 떠나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들었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들음, 그 받음, 그 프로세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감격하도록 그때까지 주님을 묵상하며 기다렸고 그것을 들으려고 했고 자기 자신을 살펴봤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기뻐하며 확신하며 결단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감격과 결단력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나옵니다.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갔고가 아니라 따라갔고, 즉 그가 간 게 아니라 따라서 간 것. 먼저 주께서 앞서 가셨고 앞에서 헤쳐주시고 덩굴 다 잘라주시고 돌밭 다 없애주시고 그냥 그는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을 그 마음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앞에 있는 돌들이 그리고 가시덩굴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도 많은 유혹 그리고 실망, 낙심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헤쳐나갔어요. 그의 힘으로써요? 아니요. 그는 밭입니다. 농부가 아니에요. 밭이에요. 주께서 해주셨어요. 그가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으로 가져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했습니다. 12장 8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계속 제단을 쌓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을 불렀다. 여러분, 왜 부릅니까? 왜 부를까요? 들으려고. 네, 들으려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불러요. 그가 뭘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들으려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이, 자신의 꿈과 소망이 안 보일 때, 약해질 때 주를 들어야만 하기에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나중에 그가 무자하고 거의 포기할 때 주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잡혀갑니다. 소돔에 거할 때 그 다른 왕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사람들 다 격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오고 소돔과 그 백성들을 다 찾아옵니다. 엄청났죠. 그러면서 축제가 일어나요. 밤에 축제가 일어나죠. 파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때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우울해 있어요. 다른 사람 파티가 막 일어날 때, 노래하고 흥겨울 때 우울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무자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약속,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 전혀 안 보이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롯은 구해줬고 롯은 잘 됐고 다 잘 됐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불러냅니다. 밖으로 나와라. 하늘을 보라. 무엇을 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네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가 내 자녀를 저 별들 같이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끝까지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아브라함을 제일 높이는 순간이 돼버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셔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고 역사하시고 그가 가장 밑에 있을 때 그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지만 그가 더 이상 부르짖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가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세요. 그가 위로해 주세요. 그의 손에 얹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도록 그 믿음과 소망이 단단해지도록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죠. 열매를 맺은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인격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후사의 열매, 믿음의 표본으로 세세의 남을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을 들었고 받았습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가장 잘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돌밭에 돌을 제거할 수도 딱딱한 땅을 갈아엎을 수도 가시나무들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는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드리고 주님에게서 들어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과 꿈과 희망과 소망, 기쁨, 힘 이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삶, 그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소망이 나에게 가장 간절하고 주님의 위로가 가장 기쁘고 희열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눈을 뜨실 때 우리 속에 새로운 힘이 있는 것을 보고 목표가 있는 것을 보고 눈을 뜨실 때 그때 모든 돌짝과 가시나무들이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